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급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급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노라.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자, 우리 주님을 붙잡는 자, 우리의 주축들이 되시는 기초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다급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다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은 다급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급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목숨의 위협이 있는 상황입니다.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도 바울을 향한 비방이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지금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했던 사람들의 배신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저는 이 상황에서 절대 여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목숨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대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 두 번째, 세 번째 여전히 자신을 비방하고 특별히 세 번째 자신을 지지했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돌아서서 배신한 자신을 떠나간 그런 경험에 있어서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제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그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자신이 초라하고 힘들 때에 그걸 경험했을 때 그의 마음은 정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했던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아마 다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절대 다급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여유로움으로 자신이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첫 번째, 디모데에게 목회적 멘토링을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자신처럼 흔들릴 수 있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너는 속히 오라, 겨울 전에 오라. 겨울 바다는 너무나도 험난한 바다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이제 에베소에서 이 디모데가 오려면 에게해를 지나야 되고 아드리안 해를 지나야 되는데 이때 겨울 바다는 너무 험한 바다였고 그리고 항구가 얼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네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너는 속히 오라. 사도 바울은 끝까지 멘토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사역과 평생 학습에 집중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무엇입니까? 네가 올 때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라.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 보기 원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문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계속해서 그 일을 끝까지 하기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학습을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까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시는 일이죠. 우리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화목해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그와 화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문안하라.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자들에게 네가 문안하라. 화목하게 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배신 앞에서, 정말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다급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멘토링을 하고요, 말씀 사역과 평생 학습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까? 만약에 제가 디모데라면 그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도 힘들고, 그리고 나의 영적 아버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삶도 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챙기고 주변을 챙기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디모데는요, 이 편지를 보고 엄청난 감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급하지 않고 믿는 자로서 여유 있는 모습을 갖고 그 안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내가 죽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말,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의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다하는 사명 완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다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유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감동을 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그의 확신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두 가지 확신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함을 보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다급하지 않았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사도 바울은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다른 표현은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급할 수 있는, 다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유함을 잃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누가 내 옆에 서서 힘을 주신다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지금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옆에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믿는 모든 신자들, 예수님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명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언제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를 가까이 하는 자, 그에게 기도하시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땐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등치도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제 안속을 보면 아주 연약한 제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심으로 너는 내 큰 나라다, 큰 백성이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급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우리가 잘 알죠. 그 GW 조지 부시 대통령,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41대 대통령 HW 부시입니다. 그죠? 이 조지 부시가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책이 있어요. 41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한 이야기를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조지 부시가 이제 아버지 부시를 도와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이 판세가 이렇게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부시가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확실한 지책을 주시면 더 옆에서 일을 조력을 잘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왜 나에게 지책을 주지 않으실까?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정말 잘 돕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좀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돕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직책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부시가 아들 부시에게 했던 이야기가 My son, proximity is your power. 내 옆에 네가 가까이 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너에게 무슨 지책이 필요하냐? 네가 지금 나와 가깝지 않냐? 가장 가깝지 않냐? 이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힘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다급한 상황을 만나신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낙담하고 있는, 그리고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크게 숨을 내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묵음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견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견인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이끄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낙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둔 그 뜻을 온전히 이루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죽음 앞에서도 여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자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이은상 선교사님의 넌 뭐하다 왔니? 라고 하는 이 책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은상 목사님의 남편 되셨던 황희철 목사님께서 2017년도에 이 전립선 암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술 날짜를 받고 이제 수술하러 이제 들어가시는데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무엇을 왜 사진을 찍었냐면 우리 수술한 이 상황도 우리가 간직하자고. 그렇게 사진을 찍고 수술실에 들어가셨는데 생각했던 시간보다 좀 더 빨리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개복을 하고 그 전립선에 있는 이 암 세포들을 이제 제거를 했는데,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암이 전이가 됐고 이미 이제 그 혈관으로도 이제 다 침투가 돼서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다시 이 전립선 이 수술 부위를 덮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속에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받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마취를 하고 이제 깨어나는 상황에서 이 극심한 고통 상황 가운데서도 이은상 선교사님의 남편 되신 황희철 목사님은 미소를 잃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I'm fine, I'm fine. 자신의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평심을 잃지 않고 평상심을 잃지 않고 I'm fine, I'm fine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남편 황희철 목사님을 보면서 이은상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정말 목사 맞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나의 목숨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천국 본향으로 자신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으로 여유함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이은상 선교사님은 그 남편을 통해서 진짜 목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이 모습이 제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저와 제일 가까운 사람, 제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하는 사람,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저에게 당신은 목사 같지만 그렇게 목사 같지 않아.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제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진짜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책 내용을 보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덤덤하고 나는 괜찮아, 당신이 걱정이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 정말 목사 맞네. 이 모습을, 이것을 보며 저는 나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 아내가
내 딸이 나를 향해서 당신 정말 목사 맞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것만큼 나에게 명예로운 훈장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을 디모데가 읽었다면,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그가 읽었다면, 그리고 오히려 화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디모데가 읽었다면, 그 이상만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디모데에게 본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두 가지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견인하신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 다급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여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다급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조급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확신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견인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오늘 말씀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고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우리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조급해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조급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여유함을 갖고 지혜로운 자, 신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께서 끝까지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견인의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이름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단단히 붙잡고 주인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다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사명자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가는 그날까지 아버지께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당당하게 걷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티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최은숙 선교사님과 배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국에서 대학 진학 중인 예나의 학업과 대학 생활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인도하심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현재 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며 시리아 난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최은숙 선교사님과 배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최우수 선교사님과 배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리아 난민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돕는 자들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나 자매를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 아버지의 학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와 하나님 좋은 친구들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 아버지 작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나 자매가 마지막 날에 정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을 이루시는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용수 선교사님과 배다 선교사님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돕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오히려 믿는 자들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나 자매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모든 학교 가운데 아버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에 우리 예나 자매를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